41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41편 5절에서 12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나 뜻대로 살아가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 박았단다. 당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넘어져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힘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멸류관 썼단다. 가시밭길 죄악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무기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갔네. 만신창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 생각, 내 옛 습관 다 내던져버리고 염려의 쓰레기들 다 청소하고 오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 가정과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의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함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억울하면 잠을 못 잡니다. 억울하면 온갖 병들이 찾아옵니다. 억울하면 막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억울함을 못 견디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 억울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까지도 다 갉아먹게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독재 정권 때 이 나라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억울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재 정권 때에 방공법이라든지 안기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억울함을 겪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천교육대가 만들어진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것에 들어간 여러 부류의 사람 가운데 또 억울하게 그곳에 가서 생고생을 하고 오고 그것 때문에 미치고 그것 때문에 평생 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라를 위하여 또 뭐 북한에 파견되는 이런 긴밀한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생명 걸고 했던 사람들도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데모들을 하는 부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데모가 그렇게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동안 억울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뭐 단식을 하면서 막 높은 옥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송전탑에 올라가기도 하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억울함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에 치유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 아닌가. 광주 사태가 지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민의 정서의 마음속에 광주 사태로 인한
상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지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뭐 배뱅이 굿이라든지 이런 굿들을 많이 해서 죽은 영혼을 달랜다 이러지 않습니까? 결혼 못하고 죽은 것도 억울하겠지요. 그래서 결혼 못해서 처녀가 죽고 총각이 죽으면 우리나라 그 풍습 가운데 좋지 못한 풍습이 뭐냐면 지푸라기로 사람을 만들어 갖고 영혼 결혼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저는 말로만 들었었는데 제가 잠실에 전도사를 할 때 여선교회 회장 집사 친구가 방위동에 살고 있었는데 목류병에 걸린 거예요. 참 그것도 귀신 역사에서 그러겠지만 12시 30분이 되면 딱 자다가 깨요. 그래가지고 방위동을 한 바퀴 맨발로 돌고서 2시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족들이 일어나 보면 거실에,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거실에 발바닥이, 흙 묻은 발바닥이 이렇게 자국이 나지 않았겠어요? 간밤에 도둑놈이 왔었나?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뭐 훔쳐간 거 없나? 근데 훔쳐간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남편이 잠을 안 자고, 요즘 같으면 뭐 CCTV 다루면 되는데 잠을 안 자고 뭐 벌써 30년 가까운 일이니까요. 넘은 일이니까 지켰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맨발로 나갔다가 2시가 되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여보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 몰라. 목류병이니까.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왜 목류병에 걸렸는가 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보니까, 가족들이 알아보니까 사촌 오빠가 실연을 당해가지고 저수지에 빠져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0이 넘으셨는데 그 여자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였는데 자기 사촌 오빠를 위하여 영혼 결혼식을 결혼하기 전에 해준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영혼 결혼식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푸라기로 죽은 사촌 오빠의 모양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한 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해서 18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귀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류병으로 나온 거예요. 왜 맨발로 그렇게 밤마다 나가냐 그랬더니 사촌 오빠가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 집사님 보기에 이거 귀신 역사다. 이건 기도해서 쫓아야지 이 사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은 그런 은사적 부분이 좀 말씀은 참 잘 전하시는데 약하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가래요. 제가 25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26이었나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귀신 역사는 귀신 역사입니다. 분명히 우리 여선교회 회장 집사가, 이 집사님이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오라 그래서 갔거든요.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집에 아들이 다행히 있어서 그랬는지 계속 배를 누르니까 오라 그래서 왔는데 안 열어주니까 계속 누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열어줬어요. 엄마 어디 갔냐? 금방 전화하고 왔는데 그랬더니 엄마 화장실 가셨나 봐요. 10분 기다려도 안 나오고 20분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서 집사님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변기후에
거기는 이제 그 방위동은 잠실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맨션 아파트에 사니까 거기 자변기가 있었어요. 보통 뭐 이 거여동 뭐 이런 데는 완전히 수세지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자변기가 있는 집인데 자변기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올라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옷을 벗고 있었으면 이제 제가 못 들어갈 텐데 옷은 그대로 다 입은 상황에서 이제 쪼그리고 달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이제 저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성도들이 한 대여섯 명 갔으니까 데리고 나와가지고 왜 이러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왜 그러는지 막 두렵대. 그래서 야, 너 아까 나하고 통화했잖아. 근데도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러고 막 시치미를 툭툭 떼는 거예요. 이제 귀신이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야, 이 귀신이 드러났으니 이거 뭐 예배고 뭐고 없다. 이거 찬송 부르고 귀신 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막 예수님 찬양을 비롯해서 막 찬송을 부르니까 이분이 뭐 캐톨릭을 다녔나? 하여튼 뭐 캐톨릭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집안이 그 남편 집안이 캐톨릭 신자였던 것 같은데 찬송도 몰라서 그랬겠지만 찬송을 안 따라 부르고 계속 바바바바바를 떨어요. 그래서 저 사람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누우라 그러고서 이제 누웠는데도 쪼그리는 걸 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한 6명 정도가 돼서 저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한 사람은 이쪽 발 이쪽 발, 한 사람은 다리 한 짝씩 뭐 또 아들 보고는 배 위에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6명이 팔다리 머리 배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 나가자 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그렇게 여리여리한 아줌마가 귀신이 역사니까 그냥 30대 집사가 이쪽 손을 붙잡았는데도 이 50대 아줌마가 이렇게 하면 그냥 벌렁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 벌렁 자빠지고 막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아들은 완전히 말 탄 것 같아. 그 귀신 역사니까요. 머리는 제가 누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배가 막 출렁거리니까 배 타고 있는 아들이 말 타는 것처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순전히 방언으로 귀신 쫓는 기도만 해라. 이러고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나가기 싫다고. 그러더니 한 20여 분 정도 지나니까 떠났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그렇게 불안함 속에 막 있던 얼굴이 환해지더니 다소곳하게 안 집디다. 그러더니 이제 정신이 돌아와갖고 아이고 너 언제 왔냐. 그러더니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손님 오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서 머리를 이렇게 하더니 과일을 깎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언제부터 이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 뭐 정신병원을 데려가고 뭐 하면서 계속 가족들이 뭐 너의 증상이 어떻고 뭐 이런 걸 계속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증상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제 그대로 사촌 오빠 얘기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억울한 귀신이었어요. 장가를 가고 싶었는데 실연을 당해가지고 억울해서 그냥 자살을 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에게 속으면 다 그 귀신이 이 사람의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 마음속에도 격동이 돼가지고 그 억울함을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목류병이 생겼느냐면 이분은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으니까
밖에 나가서 숨을 쉬어야 되겠고 오빠가 부르니까 나가야 되는 거야. 안 나가면 자기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이 참 사람들을 귀신에게 속게도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억울함이 생기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도 있고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시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을 만나서 해를 만나 사기를 당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모함을 받기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도 못하고 도리어 모든 책임을 죄 없는 내가 져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 억울한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답은 성경에 있음을 명심하세요. 이럴 때 우리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 이 억울함을 겪으며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억울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억울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은,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성경을 살펴보면서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억울함을 겪었던 5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위급해진 다윗과 그 신하들은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갔습니다. 이 압살롬의 구테타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제갈공명처럼 지략을 짰던, 악한 일이지만 지략을 짰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인데요.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이 제갈량처럼 굉장히 작전을 잘 세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악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후세라는 사람이 개입을 하면서 아히도벨이 세운 작전이 무산되고 도리어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내 말을 압살롬이 들었으면 이 전쟁을 이기고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내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기 말을 들으면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뜬금없이 찾아온 후세를 자기보다 더 신뢰를 해서 나를 왕따시키고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가 해서 전쟁에 패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아히도벨은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자살이었어요. 다 같이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러면 아까 서두에도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극단적 행동을 합니다. 왜? 억울하니까. 그러나 이런 행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전하였던 것처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 16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살은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행위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이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 성경 욥기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겼던 욥이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겪게 됩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공중분해돼 버립니다. 그리고 잔치에 모였던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건물이 무너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악창이 들려서 병자가 되어서 기아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에 겪습니다. 여기에 평생 함께 한다던 아내가 비참해진 가정과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보는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1, 2장을 보면 이런 환난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3장 1절을 보니까 욥이 이 환난을 겪는 게 한계가 온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욥기 3장 1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엄청난 탄식을 하지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가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미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게 나에게는 고통이다. 그때 엄마 뱃속에서 사산돼서 나왔어야 되는데.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멀리서 온 세 친구가 욥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밖에 안 난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서 7일 동안 욥 옆에 있으면서 한마디도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가 욥이 막 이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막 원망을 하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막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응? 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풍지박산 난 이유는 너 죄진 거 아니야? 하면서 추정적으로 다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요, 38개장이 세 친구와 욥이 나는 죄 안 졌다, 너 죄 져서 그런 거야, 이것을 계속 변론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욥의 대부분의 말씀이 욥기와 그 친구들 간의 고난의 원인을 두고 격동을 합니다.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자신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부르짖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탄식을 계속 쏟아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과 같은 이런 고난과 억울함을 겪게 되면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서 주변의 인간관계, 가족들과도 등지게 되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고 탄식하면서 또
하나님이 없나 봐 하면서 신앙까지도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온전한 믿음의 자세는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며 집요하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 목전 앞에서 죄를 질 수 없다라는 결사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거부합니다. 이 여자가 아주 억울하거나 또 한이 맺히면 온유월에 서리빨 내리잖아요. 죄는 자기가 조장해 놓고 그 죄를 요셉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준 보디발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으려고 결단한 건데 옥살이를 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도 옥중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억울함이 나름 힘들었겠지만 나름 잘 극복해서 옥살이 속에서도 형통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시험을 보디발의 아내로 인한 시험으로 끝나질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었다면 옥살이 속에서 형통하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꿨는데 요셉은 그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인간적인 억울한 생각이 갑자기 들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믿음으로 잘 헤쳐나왔는데 술 맡은 관원은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니까 저 정도의 사람이면 보디발보다 직급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시위대장이야. 수도방위 사령관 정도야. 장군밖에 안 되는데 술 맡은 관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함을 당한 거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격인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줘서 죽을 사람 살린 거니까 이제 청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적 부탁을 한 거지요. 다 같이 창세기 40장 12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풀려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을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억울하다는 단어는 안 써도 나 여기에 있을 죄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옥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는 건 뭐지요? 여태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하사 형통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갑자기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니까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나 여기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해주는데 여기서 안 빼주잖아. 이런 유혹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지 못함으로써 인간적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돕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하시려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저 사람에게 부탁할까? 여태까지 신앙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인간적 방법을 쓰는 거,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었을 때 까마귀 고기를 먹이셨어요. 요셉이 부탁한 것을 이 술 맡은 관원이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니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꿔서 해몽할 사람이 없을 그때 생각이 난 거야. 요셉이 자기 꿈 해몽해 준 거를. 몇 년 만에? 만 2년 만에.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게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 도와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요셉도 잠시 동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억울함을 해결하라고 청탁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런 관원을 만나서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에게 청탁한 건 뭐예요? 자기 억울함만 해결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 억울함 풀어줘서 요셉을 빼내면 총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조금 억울하더라도 참으세요.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응? 자꾸 그냥 막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려고. 뭐 믿음 좋은 요셉도 그랬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억울함을 인간적인 부탁으로 해결하라는 생각도 역시 믿음의 자세는 아닌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청탁 안 합니다. 자기가 나서서 원수 갚지도 않고 자살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실 것을 기도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 가운데 약 75편을 기록했거든요.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된 것만 75, 딱 반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의 절반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호소시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억울함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막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갈구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원수들이 자기를 해코지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공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 같이 본문 5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참 이런 상황인 거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뭐 했어요?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사람들한테 유언비어를 선포하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여 이르기를. 어떤 유언비어 퍼뜨린 거예요? 다윗이 악한 병이 들려서 이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다윗이 이제 죽을 병 들려서 이제 오래 못 산대.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근데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다윗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누구까지 여기에 동조하냐면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까지 배신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은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악에 동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짐승들이 먹이를 발견했을 때 뒷발을 이렇게 들고서 먹이를 잡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유대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해 나에게 해코지하려고 준비하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요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자기가 처한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억울함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실 거다 이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억울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12절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대낮같이 다 밝혀주실 거다 이 말을. 그 다음 여호와 앞에 뭐 하라고요? 억울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똑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거 하지 말아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화내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은 그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잠시 후에는 너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악인이 없어질 것이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평안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끝으로 5번째 사람은 이삭이에요.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이삭도 억울함이 많이 있었던 사람. 물이 나오지 않았던 음물을 이삭이 팝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음물의 소유권이 판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삭에게 있는 건데 그 땅을 다스리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 음물은 내가 다스리는 땅이니까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때 이삭은 아비멜렉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그냥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음물을 또 팝니다. 그랬더니 음물이 또 나와요. 그랬더니 또 아비멜렉이 또 찾아와서 자기 것이라고 또 뺐습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냥 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삭이 힘이 약하니까 힘이 강한 왕에게 그냥 불종하는 것 같고 바보스럽고 무능한 것 같은 행동이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 힘이 약하기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닙니다. 뺏긴 게 아니라 준 거예요. 자, 뺏겼으면 억울하죠. 줬으면 뿌듯하지요. 에? 자, 뺏겼으면 억울해서 잠 못 자지요. 근데 어차피 뺏길 거면 기분 좋게 줘버려. 선심 쓰는 거야 그냥. 그러면
뿌듯하지요? 뺏기지 말고 주세요. 왜 이랬을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어렵지 않을 거라는, 저 사람이 내 음물을 뺏어도 다른 데 파면 하나님이 물이 솟구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나님께 전폭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셔야 완벽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더 꼬일 수 있어요. 진짜 능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러시아의 판단 미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를 동조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중국도 동조하는 척하다가 국제 여론이 다 러시아를 비난하고 미국을 중심한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에 들어가 버리니까 괜히 중국도 손해볼까 봐 은근히 꼬리를 뺐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러시아 안에 있는 자국민들까지도 이 전쟁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무력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면 또 하나님이 묵과하시거나 그냥 놔두고 계실 때는 이기는 것 같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시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거나 시험내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한 원수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야 내가 잘못했다, 네가 맞다, 네가 옳았다, 이렇게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창세기 26장 22절 31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팠더라. 여러분 계속 지금 이삭이 줘버리고 옮기고 줘버리고 옮기고 하는데 옮긴 곳에 음물 파면 계속 물 나오잖아요. 근데 왜 또 뺏으러 올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뺏으면 물이 안 나오는 거야. 분명히 물이 나와서 뺏었거든요. 근데 안 나와. 근데 이삭은 다른 데 가서 팠는데 음물이 나와. 그래서 조금밖에 안 나왔던 건가? 그래서 또 뺏었어. 근데 안 나와. 근데 다윗은 이삭은 르호봇 가니까 또 물이 콸콸콸 쏟아져. 이때 음물을 두세 번 뺏었던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이제 너 왜 또 왔니? 또 뺏으려고 왔니? 이랬더니 요번엔 아니야. 요번엔 아니야. 이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물 파는데 물이 나오는 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뺏은 게 안 나왔던 거야.
뺏었는데 안 나오고 이삭은 파니까 나오고, 이게 두세 번 계속 반복되니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우리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확실히 봤다. 이 말은 뺏은 건 안 나오고 다른 데 가서 이삭이 파면 자꾸 나오니까 야, 뺏는 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저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구나.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살궁리 해야죠. 이제 뺏는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어. 요즘 거짓말이죠. 뺏었잖아요. 그죠? 근데 평안히 가게 했대잖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사람도 그거 거짓말이잖아 하고 짚고 넘어가지 말고 그냥 넘어가, 그냥. 여러분이 거짓말 안 하면 되지, 다른 사람 거짓말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버릇 고칠 필요는 없어. 버릇은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여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받고 너는 앞으로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을 자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왜 거짓말하냐, 뺏을 땐 언제고 막 이렇게 또 짚고 넘어간 게 아니라 잔치해 주잖아. 먹는 데서 인심 나는 거예요. 자, 계속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합니까? 억울해도 이삭처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긴다면 억울함 당한 나만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준 사람들까지도 그 쓴뿌리가 뽑히고 모두가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도벨과 같이 억울하다고 극단적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욥과 같이 원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요셉과 같이 인간적 방법을 써서도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삭처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 잃지 말고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살 가지면 남편 잘못 만나서 억울함이 가시지 않습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정말로 쪼들린 인생을 산 것 같습니까? 자식 괜히 나가지고 상처받았습니까? 믿음직한 친구인 줄 알았더니 뒤통수 맞았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없이 공중분해된 것 같습니까? 억울하십니까? 이 억울함을 인간적으로 풀지 마세요.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쌓이고 또 쌓이고 있는 이 억울함의 문제, 이 원통의 문제, 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의 문제를 주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승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남의 얘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을 얻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합력하여 살리시는 역사, 많은 사람들 앞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인간적으로 정탁하고 인간적인 실수를 부리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처럼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자가당착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옵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참았다가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 폭발하는 아버지 연약한 자 되지 아니하도록, 연약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에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했사오니 낮에가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이 해치 아니하리라 말씀했사오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고 실만한 물가 푸른 토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억울함의 응어리, 한의 응어리들이 예수님으로 풀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녹아지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치료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치료될지어다. 이 가슴의 응어리들이 치료될지어다. 이 억울함이 빠져나갈지어다. 예수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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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사마레르리 카바레르리 카레르리 라카레리 카레르리 카레르리 예수피로 예수피로. 주님이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이들의 생각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여 쌓이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사방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억울함이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이여 캄캄한 밤이 지나면 봄이 트는 새벽을 맞이할 것이오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이 찾아올 것이오매, 하나님이여 이 환란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니 이 환란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